예수님의 탄생은 강림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강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무슨 뜻인가? 이제 영어를 보면요,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name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카운슬러 이런 뜻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참 많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은 반드시 그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그 속성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말을 하죠. 또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아름답다. 여기 이름 아름답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속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주문을 외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성을 의미한다. 그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 이름에 맞게, 즉 그분의 속성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주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직 그분의 속성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의 설교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 우리는 추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느끼지 못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구속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수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것 중에 온 만물이 창조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주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런 찬송이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주 만물에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라고 불리는 존재, 말씀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온 만물에, 우주 만물에 표현이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안에 표현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이 어떤 사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의 표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동의함으로 따라오게 하시지, 동의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강요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이,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뭐 하나님이 뭐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처녀에게 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런 소리 하죠. 그럴 때 잔소리하지 말고 믿어. 절대로 하나님은 강요하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동의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결국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보면은 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동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 저 예수쟁이들, 아니 처녀가 뭐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도 믿는다고 여기 와서 앉아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그러나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동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있지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강제로 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표현 방법,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표현 방법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실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표현 방법,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제가 빨리 오는 길 이렇게만 골라서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차가 탁 내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건 뭐 30마일 존에 15마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간불이 있으면 우회전일 때는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탁 빨간불에 서가지고 그럼 곧장 가려는 모양이다. 할 수 없구나. 이런데 파란불이 싹 바뀌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이 나요,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열을 내려다가 천사구나. 저의 앞길을 인도하는 천사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스리면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 예수쟁이들은 전 돌았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해서 차는 완전히 그냥 폐차가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도 감사한다고 그러고, 쟤 돌았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고난과 시련,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의 표현 방법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너 거듭나야 안 나면 넌 끝장이야. 그렇게 명령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드러낸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속성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하시고 그 속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거듭난 사람이면 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역사하느냐?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 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온유와 절제와 저 틀린다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비웃음은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한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그런데 그러한 성품이 내게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그러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이 거듭남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까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남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같은 운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구세주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 아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휴일날 이렇게 오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이 한 귀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교육받고 또 배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디렉션이고 방향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요 디렉션도 안 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디렉션도 안 보고 표시판도 방향 표시판도 안 보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길을 잃고 그냥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물어보고 가지 왜 이렇게 막 디렉션도 안 보고 오냐고 막 그래서 물어보자고 그러면 또 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절대로 안 물어봐. 그래가지고 막 차 안에서 싸운 거야. 물어보자. 안 되니까 내가 안다니까. 그러면서 또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디렉션을 보는 겁니다. 방향 표시를 보는 거예요. 이 무식하면요. 무식하고 소신이 있으면요. 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신까지 있으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동의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어떤 우리나 베드로의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계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 그리고 또 무슨 어떠한 고난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학교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학시켰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시인하며 항상 주님께 진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절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confess라는 뜻이 있습니다. confess. 즉 나의 삶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탄생하셨어요. 내 안에 탄생하셔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지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를 모른다 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제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그냥 막 살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이름에, 그분의 속성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분의 속성을 내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의 속성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그분의 속성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겪게 만들어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그분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한 것처럼 그의 이름 그분의 속성은 뭐예요?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라 했어요? 원더풀. 그분이 원더풀 그런 거야. 그분은 모사라. 그분은 정말 최고의 상담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네요. 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The Mighty God. 그렇게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체험하는 거예요. The Prince of Peace. 영광의 왕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체험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럴 때에 그분의 어떤 속성을 깨닫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휴가 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야곱은 벳엘,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런 자에게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무슨 이름이요? 새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누가 안다고요? 누가 알아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름들을 알잖아요.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다. 그분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오직 그 힘도를 받은 자밖에는 그분의 속성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귀 기울이면 그 속성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 이름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의 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고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씨앗이 없는데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헛고생하는 거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성탄절에 정말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목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강림절 절기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나의 모든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